샬롬,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 쉬는 자에게 위로를 전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는 것으로 보아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였지요. 이 위기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세대는 모두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악행을 서슴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흉년은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연단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연단을 피해 외국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2절에 그들을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해버립니다. 그는 분명 흉년이 들었다고 가나안을 떠났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칫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멜렉 당시는 민족이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총회였고 그 국경을 넘어야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삶 속에 있습니다. 문 밖만 나가면 세상이요,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을 드나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 또한 엘리멜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는 영적으로는 주님 아니며 육적으로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무작정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풍요로움과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흉년으로 가나안을 떠난 엘리멜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꿈을 안고 모압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나오미는 모압에서 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성년이 되자 혼인을 시켰는데 둘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두 며느리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압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죽습니다. 이제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결단을 내립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인 두 며느리에게 이젠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자기 곁을 떠나 고향으로 가서 재혼하여 평안히 살라고 권합니다. 두 며느리는 한사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집하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집요하게 며느리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오르바는 작별을 고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며 어머니를 따릅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인이, 그것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 자신이 영육간에 매우 풍족한 상황에서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영육간에 피폐해진 상황이 된 거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어 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백성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참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주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2절은 룻기 1장의 요약이자 2장의 서론입니다. 마치 희망이 없던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쓰다, 괴롭다는 뜻의 마라의 심정을 가지고 나오미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추수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때에 있습니다. 마라의 심정으로 있을지라도 주님은 회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